오늘 말씀에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머릿속에 그렇구나, 힘써야 되겠구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머릿속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쓴다고 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8개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덕을, 그 덕 위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지식을,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웬만하면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절제 위에다가 인내를,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경건 위에다가 형제를, 형제 위에다가 사랑을. 이게 더하고 더하고 더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힘써서 우리가 더 해보자. 안 더해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력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여기 8가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도 믿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믿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렇게 좌절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믿었는데, 저 지도자만은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요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크리스마스가 믿어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믿어지고. 근데 이 모든 신성한 성품의 출발이 바로 믿음인데,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서 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식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 그랬는가? 뭘 더해요? 절제를 더합니다. 그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위에다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바로 내가 그 다음부터 사랑해야지. 그 마음은 참 감사한데 바로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경건이거든요. 경건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들어오냐면, 그렇구나. 목소리 밑에 쫙 깔고 할렐루야를 할 때도 할렐루야 그렇게 촐랑대고 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걸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드디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통성기도만 해가지고 목소리가, 이 감기 걸려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저 목소리가 경건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반찬 사역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화요일날 올라갔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 목소리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경건한 목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책 딱 끼고 고개 딱
15도 각도로 들고 걸을 때에도 팔자걸음으로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경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경건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경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서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아무리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수없이 많은 신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에 가시면 그리스 그 나라 자체가 신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화는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한다는 이야기는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은 금생과 내생과 영원한 생명의 유익이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거기 두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첫째가 육체의 훈련. 이 육체의 훈련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을 주는 육체의 연습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만히 계시면 온 몸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이게 조금만 해도 쉽게 부러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체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하체 근육이 없으면은요, 이게 계속 세월이 갈수록 자꾸 근육이 줄어들어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설교 들을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지만은 손으로 꼼지락거리세요. 쥐암쥐암쥐암쥐암쥐암. 이거 하면 졸지도 않고요.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되는 육체의 연습이지만 그 연습을 게을리 하면은 건강은 해져요. 일본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90%의 질병이 사라진다. 그 말이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걷기만 열심히 해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성인병이 90%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자성어 걸쭉 누죽 걸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써드릴게요. 사자성어입니다. 누죽 걸산. 뭐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게 누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걷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을 준 육체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걸으시고 또 걸으시고. 그러니까 생활의 공간을 운동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여러분 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시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마시고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그게 운동입니다. 저는 성광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손으로 꼽을 정도 위에는 안 타요. 뭐하러 타?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건강 주셔서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올라갈수록 이게요, 에너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제가 5kg짜리 아령을 들잖아요. 5kg짜리 양손으로 탁 들고 400개를 해요. 하는데 그거 할 때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퉁복고 해요. 왜? 거울로 탁 비친 근육이 얼마나 좋은지. 근육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을 주는 육체의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바로 뭔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죄인, 악인, 오만입니다.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는 앉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잘못된 길에 딱 서는 순간 그 한순간의 판단이 일생을 마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순간 삐그덕거려서 그냥 감옥 가는 사람도 참 많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의 삶의 캐리어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다 의미 있고 축복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도록.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경건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길 중에 최고로 좋은 길은 교회로 오는 길입니다. 교회를 등지는 길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길은 복받는 길이에요. 딱 눈을 딱 뜨면 오늘도 아버지 집 가야지.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미국에 청교도들이 와서 마을을 형성할 때 제가 캔사스라고 하는 그 주에 가서 초창기에 마을을 어떻게 형성했나 그래서 이제 가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을을 지을 때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마을을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세웠는가?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교회당을. 두 번째로 뭘 세웠는가? 그 옆에다가 학교를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을 짓는데 집을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어요. 삥 둘러서 이렇게 집을.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문을 딱 열면 교회하고 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마을을 세울 때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 중심, 학교 중심이에요. 그게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묶여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성공한 교회 다 그래서 이게 경건의 그런 이르는 그런 훈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 중심으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이게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바로 뭔가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은 추상적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큰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유선자인데 행복한 유선자. 그 책의 주인공이 둘이 나옵니다.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마이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한가닥하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험상궂어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마이어라고 하는 이 여자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요.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을 했는데 이 여자가 해를 딱 보더니 아이 당신 같은 사람 싫어요. 얼굴도 험상궂고 말도 그냥 거칠고 아이 싫어요. 그래서 이제 빠꾸 맞았죠. 그래서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사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는데 아주 인자한 모습의 그런 가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 같은 그런 가면, 그 가면을 딱 쓰고 이 여자 앞에 나타납니다. 말을 할 때 해도 아주 말을 부드럽게 해요. 메야씨,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목소리도 낮추고 아주 상냥한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여자가 헬의 그 모습에 반했어요. 그래서 결국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느 날 이 남자의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옵니다. 놀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신 남편 말이야, 지금 저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가면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그냥 가서 이 가면을 벗깁니다. 벗기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면서 가면을 딱 벗기는데 험상궂고 부락부락한 얼굴의 모습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얼굴에 아주 인자한 얼굴로 너무너무 좋은 인상의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짜죠, 그죠? 유선을 떨었죠. 그런데 참 이게 영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100% 그대로 따라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나 또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국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서는 완성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공사 중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시대를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의 빌리그램 목사님이에요. 그분 집이 저쪽에 노스캐롤라이나 거기가 그분 집이거든요.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 곁에 누가 있었는가? 그 사모님. 그 사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남다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늘 그 사모님의 모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공사 중이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그렇게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할 때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이다. 서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빌리그램 목사님도 그러고 사회교회 현장의 스텝진들도 그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그냥 공사 중이야.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조금만 참아주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비석에다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이제는 공사 끝나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사모님 비석에 쓰여져 있는 그 비석의 비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버지 앞에 가는 날, 그때 가서 우리는 완성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또 경건을 연습하고 또 경건을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위에 뭘 더해요? 덕을 더하고요. 덕 위에다가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하고요. 지식 위에다 뭘 더해요? 절제를 더하고요. 절제 위에다가 뭘 더해요? 인내를 더하고요. 인내 위에다가 뭘 더하죠? 경건을 더하고요. 경건 위에다가 또 뭘 더해요? 형제 우애를 더하고요. 형제 위에다가 마지막 뭘 더해요? 사랑을.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을 해요. 아멘. 그래요. 이 은혜가 24년 이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때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